성도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용기 내고 힘을 낼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낙심하기 쉽고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타이타닉호 이야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한창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으로 이주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총 승선자 2200명, 건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로 길이가 무려 269m, 높이는 20층 높이, 5만 톤급 대형 여객선, 바로 타이타닉호가 영국의 남부 사우스햄튼 항구를 출발합니다. 이 배는 항해 5일 만에 북대서양 차가운 바닷물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이었습니다. 타이타닉 승무원들은 고요한 밤 별빛 아래 빛나는 그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에 빙하가 녹아내려서 바다에 떠돈다는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저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계 최대, 최신식이라고 하는 배 크기와 배 성능만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최단시간 미국 도착이라는 기록을 세운다면 앞으로 흥행에 놀라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업 목적만 보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최고 시속에 접근하는 시속 41km의 속도로 미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20높이 20m도 더 되는 거대한 빙산을 발견한 것은 불과 4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거대한 여객선이 빙산을 피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사고로 1514명이 바다에 빠져 죽었고 짓는데 2년 반이나 걸린 세계 최대의 여객선은 수심 4000m 바다바닥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당시 세계 최고 부자인 욥에게 당시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는 욥이었고 세계 최고의 지혜자들은 욥의 세 친구였습니다. 이 네 사람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친 길고 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친구들입니다. 7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욥의 고통에 함께하던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극과 극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이 죄의 대가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어 주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너그럽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닥쳤는지 정말로 모르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을 만나서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따져 묻고 싶다고 합니다. 욥이 자신의 주장을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에 친구들은 화가 납니다. 결국에는 욥을 정죄합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들의 논쟁이 결말 없이 중단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세 번역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느냐?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을 다 보았느냐? 그러면 사냥이 임신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사슴들이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네가 아느냐고. 그들이 해산할 때 네가 그곳에 있었느냐고. 네가 도와준 적이 있었느냐고. 그리고 새끼들이 자라서 어미를 떠나서 혼자 살아갈 때 그들을 네가 도와준 적이 있냐고 물으십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박한 지식으로 당시 고통의 문제를 논할 수 있을 정도로 철학에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자신이 눈으로 본 것, 자신이 경험한 것만 가지고 논리를 피고 있을 때에 욥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어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뭔가 숨은 엄청난 죄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자판기나 되는 것처럼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자판기로 생각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논리를 펴면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도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논리를 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논리를 펴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을, 의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이해되지 않는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믿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냥이 산파에 도움이 없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 새끼들이 어미의 품을 떠나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가운데서도 계절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